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너희 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형식적인 겉으로 보이는 의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오는 우리 마음까지 의로운 그런 참된 온전한 의를 우리가 행해야지만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죠. 그것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진 사람, 마음이 거듭난 사람, 즉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속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겉이, 우리의 바깥으로 보이는 모습만 경건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까지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안과 밖이 다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척, 경건한 척,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아 넘어갈 수도 있어요. 마치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마치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스스로 속을 수가 있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욕심을 부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쩔 수 없어. 이 정도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정도는 할 수 없어.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또 욕심을 부리거나 시기를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괜찮은데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이 정도는 뭐 할 수 없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잘못한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정도는 괜찮아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괜찮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괜찮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은 죄인 것이죠. 우리는 마음으로 뭐 그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또 괜찮은 것처럼 무시하고 넘어가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잘해야 되겠죠. 남들이 볼 때뿐 아니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그것이 바로 온전한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인 것이죠. 예전에 빌 하이베스라는 목사님이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참 은혜스러운 그런 좋은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보지 않아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정작 이 글을 쓰신 목사님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분도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 그만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또 다른 어떤 교회 여직원과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탄로나서 교회를 사임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런 은혜스러운 책도 썼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참 넘어지기 쉽고 또 실패하기 쉽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다 모여서 서로 바라보며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잘 하는데, 그런데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는 잘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또 우리가 잘 해야지.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안과 밖이 다 거룩한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죄인데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기 쉬운 것, 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분노고 두 번째는 은욕입니다. 첫째, 이 악한 분노, 그것은 바로 살인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1절, 22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은 곧 살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화가 나서 형제에게 이 미련한 놈이다, 또 멍청하다, 이렇게 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또 해치는 그런 일, 결국은 살인과 같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악한 분노,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왜 우리가 쉽게 화를 내게 될까요? 그러한 분노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화를 잘 내고 분노를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들 볼 때 못마땅한 거죠. 왜 그거밖에 못해? 그런 마음이 들어서 화가 나는 거죠. 또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왜 내 뜻대로 좀 안 하는지, 왜 내 마음에 들게 안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면 화가 나는 것이겠죠. 또 우리가 남을 미워하게 되면 쉽게 화를 냅니다. 미운 사람한테는 뭘 해도 다 믿게 보이겠죠.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화를 잘 내게 되겠죠. 또 깔보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깔보는 마음이 있으면 또 화를 잘 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화를 잘 냅니까?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화를 잘 냅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는 화를 잘 안 내요. 그런데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 또 낮은 사람에게는 아주 별거 아닌 일 가지고도 쉽게 화를 내죠.
한국에서 자주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죠. 아파트 경비원이라든가 또는 무슨 배달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그 소위 갑질을 합니다. 쓸데없는 걸로 화를 내고 무시하고 또 때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깔보는 마음이 있으면 쉽게 또 무시하고 화를 내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또 우리 마음속에 이 복수심, 내가 안 갚음을 하고 싶다. 그런 복수심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쉽게 화를 내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죠. 화를 내는 이유가 우리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이 화를 내는 이유가 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쉽게 화를 잘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를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죠. 내 자신에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노, 그런 화는 악한 그런 분노가 되고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분노죠. 그렇지만 모든 종류의 이 분노와 화가 다 죄인 것은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화를 내야만 되고 또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유 없이, 즉 정당한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화를 내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화를 내면 그것이 곧 죄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화를 낼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 거겠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의분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의분, 우리가 의로운 마음에 화를 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성경에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도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인들을 향해서 악한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죠. 그래서 분노가 모든 분노가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혹은 이유가 있긴 있지만 그것이 뭡니까? 내 자신 안에서 나오는 나의 이기심, 나의 교만 때문에 나오는 그런 분노라면 그것은 바로 죄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화를 낼 때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나치면 또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화내는 것도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화를 낼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화를 내는 것을 천천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화를 낼 때 마귀가 틈을 타기 쉬워요. 마귀가 비록 우리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화를 내더라도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결국은 미워하게 되고 또 상대방을 해치는 그런 일이 되면 결국은 사탄이 틈을 타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에도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문제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지 않는 그런 그 정당한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요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미워하면
않으려면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살인하지 않으려면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워하지 않으려면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해야지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즉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살인하는 자마다, 즉 미워하는 자마다,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좀 미워했다고, 사랑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합니까?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사랑할 줄 모르고 늘 미워하고 또 불평하고 화내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죠. 왜 사랑을 모를까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아직 받아보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겠지요. 레위기 19장 17절 구약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그것도 곧 살인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면 악한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은 곧 살인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우리가 만약에 화가 나서 악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속히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관계를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빨리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간음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의를 보시고 우리 마음의 거룩함까지 살피신다는 말씀이죠. 바람 한번 피워본 적이 없고 그리고 절대 간음을 하지 않은 그런 점잖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수없이 간음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간음은 눈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마음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음욕을 품고 쳐다보거나 또는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이미 눈으로 간음한 것이고 마음으로 간음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둑질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의미로 도둑질도 우리가 실제로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런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남의 것을 탐내거나 또는 눈으로 그 남의 것을 탐내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미 눈으로 그것을 훔친 것이고 마음으로 그것을 훔친 거나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따지나? 뭐 그렇게까지 깐깐하게 꼭 따져야만 되는가? 뭐 눈으로, 마음으로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뭐 그래봐야 뭐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것도 없는데 뭐 그런 것까지를 죄라 그러고 그런 것까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옥죄고 또 숨도 못 쉬게 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다고 눈으로 뭐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거나 또는 뭐 마음으로 시기하거나 그래봐야
뭐 누구한테 우리가 손해를 입습니까? 누구한테 무슨 뭐 상처를 줍니까?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데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따져가지고 그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죄라 그러고 이렇게 사람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눈과 마음으로 한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 살펴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눈까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이고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든 우리의 손과 발이든 뭐 입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컨트롤하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예, 손에 죄를 지면 손을 잘라내버려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보면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부자나 절름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눈과 손과 발을 예로 드셨는데 우리가 그걸로도 많은 죄를 짓지만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입으로 주님이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우리가 입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귀로도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귀도 마찬가지, 입도 마찬가지. 그것이 죄를 짓게 만들면 그것도 역시 잘라내 버려야 되는 것이죠. 눈이나 손발이 죄를 짓게 만들면 차라리 그것을 없애버리는 게 낫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은 이 말씀은 고지그대로 정말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내버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정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 나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만 해도 뭐 손발이 나만 할 수가 없죠. 손발, 눈, 입 뭐 나만 하는 게 진작에 나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어떤 우리 지체가 눈이나 손이나 발이 죄를 짓게 만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면 눈을 빼버리라. 그건 뭐겠습니까? 실제로 눈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쳐다보지 마라. 눈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시각장애인인 것처럼 쳐다보지 마라. 그런 말씀이겠죠. 손이 죄를 짓게 만들면 그 손을 잘라내버리라. 그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실제로 손을 잘라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치 손이 없는 것처럼 그 일을 하지 마라. 그런 뜻이겠죠. 발이 죄를 짓게 만들면 발을 잘라내버리라. 그것은 정말 발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발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곳에 가지 말라는 것이겠죠. 입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입으로 거짓말도 하고 남을 비방하기도 하고 남을 험담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입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때 어떻게 됩니까? 마치 입이 없는 것처럼 입을 닫아버려야 되겠죠. 입을 닫아버려라. 죄를 지을 바에는
말을 하지 마라. 그런 거겠죠.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로 우리가 악한 얘기들을 듣고 함께 그 말을 듣고 즐기지 말고 그런 악한 말들이 들릴 때는 마치 귀가 없는 것처럼 내가 귀머거린 것처럼 그냥 그 말을 무시하고 듣지 마라. 그런 말씀이겠죠. 우리 마음 속에 그런 악한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없애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마치 마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악한 생각 자체를 하지 마라 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뭔가 좀 강한 말씀, 단호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런 우리의 지체로 죄를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의 지체가 불구가 될지언정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생명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이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행동이 거룩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마음에 있는 생각과 동기 그것까지도 거룩하고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다 마음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먼저 우리 마음이 거룩하고 또 의로워야 되겠죠. 우리 마음이 의롭고 경건하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의롭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우리 속을 거룩하고 의롭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을 쳐다볼 수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을 훤히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치 주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거나 또 음욕을 품거나 또 탐심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악한 말로 나타나게 되고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깐깐하신 게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까지 다 살펴보시면서 그것까지 완전하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너무 까다롭고 너무 깐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대충 잘하면 된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뭐. 그런 바리새인들의 위선, 세상의 속삭임 그런 것에 속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이 정도만 하면 이 정도 잘하는 거지. 뭐 보이는 그 정도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맞춰서 우리가 세상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행동이 함께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원래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더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까지 거룩하게 만들도록 우리에게 더 큰 그런 과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참된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의로우신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 거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가능성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겉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로워져서 주님을 닮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해서 지옥에 가지 말고 어렵게 생각해서 열심히 순종해서 천국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특히 28절에서 30절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마라. 대충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했다가 지옥에 가지 말고 그 주님의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삶과 또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함께 거룩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 닮은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변화되고 거룩해져서 주님 오실 때에 정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며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산 위에 있는 빛처럼 온 세상에 빛을 발하고 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거룩한 또 의로운 주님의 삶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